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우리 1절부터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르되 내가 그들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너와 그를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잡지 아니하거든 명령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자도 드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시는 분. 나는 이거 그래도 80%는 이해를 했어요. 윤재 이해했습니까? 하셨습니까? 아니면 50%라도 이해를 한 사람.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것도 모르겠죠? 난감하네요.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성령으로 난 사람을 우리 같이 나누실 텐데 청소년들도 똑바로 보고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할 거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 만났는데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같이 살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한 공감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주제를 인지하는 정도가 다를 때 이 대화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추석 때 다 모였겠지만 여러 곳에서 친척들이 모였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운명이야, 우연이야, 운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랑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읽지 않으셨나 보네. 자,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딱 3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식이 딱 어때요? 되게 안 좋잖아요. 이 사람들 되게 가식적일 것 같고 되게 딱딱할 것 같고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사람들이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바리새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와서 딱 자기 고국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쫓겨간 이유가 뭐지?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렇게 해서 만든 무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취지는 좋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분리하냐면 세속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달에 레위기를 했지만 이방인에게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에서 분리하고 특별히 죄인 옆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분리.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분리예요? 아니면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더럽다고 만지지 않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분리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인공인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겠어요? 잘 안 지켰겠어요? 잘 지켰죠.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언제 찾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언제 찾아가나요? 밤에 찾아간다고요. 자, 이 밤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밤에 자주 토론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이 요한이 밤에 찾아갔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고 한 것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는 하는데 자기는 갈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내면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밤이란 것은 사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인 거죠. 굉장히 어둡고 흑암인 거예요. 찾아갔는데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 누가 물어봤냐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되게 멋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표적을 행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그렇게 밤에 가서 사실은 진짜 하고픈 말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계속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니고데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 니고데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요. 예수님, 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데 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특별히 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자, 오늘로 치면 니고데모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설교도 했어요. 사역도 했어요. 근데 영이 계속 메마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해봤자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래, 용하다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계속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여, 우리가 듣기에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돌려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요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켜. 자신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가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뭐지?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4절에 보세요.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요. 아노텍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자, 자세하게 들으세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얘기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거듭남이 뭐지? 물어보세요. 자, 위가 어디겠어요? 위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죠.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근데 5절 보세요. 예수님이 더 머리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어.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6절이 더 어려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근데 니고데모가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하게 돼 있죠. 7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또 바람 얘기를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네가 바람 소리는 들었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알지 못한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지금 상태가 어땠겠어요? 다 이해를 했겠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80% 이해한 사람, 50% 이해한 사람, 40%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왜? 콩이 종자니까, 팥이 종자니까. 자, 육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육이 나는 거죠. 영으로 심었으면 뭐가 난다고요? 영으로부터 심었을 때 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예시하시냐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성령과 물로 반드시 거듭나는 것이 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 자, 바람이 부는데, 자, 우리 태풍이 얼마 전에 왔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을 이동하는 걸 본 사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갔다. 어떻게 보입니까? 바람이 불 때 뭘 건드려요? 나뭇잎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뭐 깃발을 건드리고 할 때 그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근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지는 모르겠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의 흔적이 보이듯이 바람의 소리가 들리듯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거듭났나? 나는 성령으로 났나? 실제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났는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이 지정의를 묶어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는 뭐냐면 지식, 정은 뭐냐면 감정, 의는 뭐냐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골고루 섞여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식이잖아요. 근데 지식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씀 3장 1절부터 17절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우리가 안다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들이 다 이해가 될 때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로,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굉장히 늦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응답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목적은 나만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 날개짓이 먼지가 되어서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분다는 이게 나비 효과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나비 효과가 있어요. 나는 단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거밖에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네이도를 만드시는 과정이 좀 길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긴 거죠. 기도 응답의 지연이 긴 거죠. 그래서 이 토네이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남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이웃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혹시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자, 구원파를 만나면 구원파들이 가장 묻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응? 당신이 구원이 몇 날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이거 딱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 날 받았지? 여러분 며칠에 받으셨어요? 2018년에 받으셨나요? 근데 저도 모르거든요. 며칠을 받으셨는지. 제가 우리가 이 지정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식으로 기억하는 시간의 가장 밑바닥은 4살이에요. 4살. 그 다음 초등학교 6학년. 듬성듬성 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 전에 4살, 7살, 6학년, 중학교 이런 식이에요. 4살에 제가 기억나는 한 컷은 뭐냐면 저희 어릴 때 교회가 이런 의자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치부실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마룻바닥에도 폭신폭신한 게 까는 게 아니고 새까만 그 마룻바닥, 니스트 여러 번 한 마룻바닥. 거기서 유치부 애들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은 제가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다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예수님 찬양하고 좋다고 하나님 좋다고 예수님 좋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제가 7살은 기억이 나요. 7살 때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게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7살 나이에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내가 목표 정했다. 난 저 사람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집사님들을 막 불러 모아놓고 저분처럼 될 거라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막 박수 쳐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는지 그 박수를 쳐준 기억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6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4학년 때는 종이 인형 혹시 아세요? 가위로 오려가지고 인형놀이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인형 20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20원이었는데 그 20원이 이렇게 문방구에서 이 매장 위에 있었는데 그 매장 밑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새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새 거예요? 아니면 누가 쓴 거예요? 아니 새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주워서 갔거든요. 그게 6학년 때 수련회 왔는데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6학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만났겠죠 여러분. 근데 중학교 때 가서 또 이제 뭐 전도사님이 그때 얼마나 뜨거우신 분인지 중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애들 다 모아놓고 막 주여 삼창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을 또 만났어요. 자, 계속 만났겠죠 제가?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제가 언제 거듭났을까요? 4살? 손 들어보세요. 7살? 중학교 때?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 신학교 가려면 신앙 고백을 써야 되거든요. 쓸 때는 중학교라고 써요.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고 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거듭난 게 더 전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7살 때 내 그 고백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4살 때 내가 무릎 꿇고 찬양했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어쩜 나는 내 기억은 인지가 안 된다니까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쩌면 나는 그때 거듭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믿어지냐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전에 기억이 나요? 아니, 3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믿고 나면 알아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자, 우리 윤우가 창세전에 우리 윤우가 하나님이 윤우를 택하신 게 지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윤우가 계속 주님을 만나다 보면 나중에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칼빈이 예정서를 만든 거예요. 예정서는요, 안 믿는 사람을 유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믿은 사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바람이 부는 모양을 보고 알듯이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특히 중고등부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너 거듭났니?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거듭났니? 은서야 너 거듭났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는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왜 꾸짖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청소년들도 다 찾으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자,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네,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지라. 아멘. 자, 25절, 26절, 27절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 26절에 있는 말, 27절에 있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꾸. 우리 들어보셨죠? 대꾸. 자, 맑은 물은 뭐냐면 새영이에요. 25절의 맑은 물은 26절의 새영입니다. 26절의 새영은 또 뭐냐면 27절의 내 영입니다. 내 영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속에 둔 데 있잖아요. 구약에는 속에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덮어요. 그리고 잠시 떠나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뭐라 그러냐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같은 말은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같은 말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같은 말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7절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7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죠? 이 영이 뭐예요? 이 영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이신 거죠. 자, 물은 구약에 보면은 이 성령에 비유해서 은유해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주제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마르다고 한 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주셔요. 내가 그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순간 다시 영으로 새롭게 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4장 28절 29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맛본 거죠. 성령을 맛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중언법 있죠. 겹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 곧 성령인데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물은 곧 성령인 거죠.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 물로 거듭나는 거, 물로 정결케 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내 영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앞쪽을 조금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뭐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께로가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자,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근데 왜 위로부터 나야 되냐? 아래로부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생명은요, 금방 시들시들해져요. 우리 오래 사시는 분들도 100살을 못 넘기시잖아요. 우리 모두 100살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중고등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죽죠. 죽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간다고요. 근데 육체는 어떻게 돼요? 땅에 묻히잖아요. 그럼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니네. 아니지. 그쵸? 그럼 영원히 사는 건 뭐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맛보기를 조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왔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근데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쑥 귀신인가? 맛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부활체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늙어가요. 아까 우리 최혜영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겉사람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이 들어가고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눈은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고. 그런데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져서 나중에 이 속사람과 같은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요. 아멘. 그럼 뭘 믿느냐? 우리 14절을 봅시다.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들린다는 것은 요한이 들린다는 표현을 쓴 것은 십자가 사건일 때만 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는 건데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모세가. 이 사건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민수기 21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물 쫙 먹댔으면 하나님이 물 주셨어요. 배고파 먹댔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그럼 메추라기 주셨어요. 못 살겠다 그럼 구름 기도. 추워 죽겠다 그럼 불 기도. 너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근데 광야에 계속 지나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 그러냐면 하찮은 거라. 모세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거
지긋지긋해. 너무 싫어. 투덜. 입속에 투덜투덜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싫고 밥은 맛이 없고 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만 투덜거리는 게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요. 하찮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같은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투덜거리는 게 주를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엄청난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막에 불뱀을 보내세요. 사막에 엄청난 독사예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뒤꿈치를 다 착착착착 다 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 지수야? 죽었겠죠. 죽었어요. 근데 그나마 목소리 살아있는 사람 살려주세요, 모세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또 얼마나 또 신실합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걸 노수로 만들어. 그래서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들어 올려. 그래서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지팡이에다가 착 달아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쳐다보면 다 산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쳐다보면 다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 쳐다봤으면 이런 질문 안 하죠.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갔다는 거예요. 쳐다본 사람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영생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막 전하는데 안 믿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놋뱀이 모세가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 거죠. 놋뱀을 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산 것처럼 너희도 살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너무 유명한 거. 자, 다 같이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렇게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돌아가시게 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이제 끊어져요. 자, 질문.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우리 이한이가 손 들었어요. 이 질문. 니고데모가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이한아. 모르겠어요? 우리 장훈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듭났을까요? 거듭 안 났을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피해가는데. 자, 우리 4장에 보면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뒤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짐작컨대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3장에서 끝나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 19장이 다 나오는 거죠. 우리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39절. 19장 39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은 알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원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그 유대인의 지도자에서 의견을 모으는 그룹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이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뭘 결정했냐면 예수는 죄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땅땅땅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이랑 예수님의 시체를 가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목숨 내놓은 거죠. 나 사내들인 공에서 나 쫓겨나도 돼. 그리고 뭘 들고 갔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1리트라가 얼마냐면요. 327g이에요. 그럼 100리트라는 33kg쯤 되겠죠. 우리 쌀 푸대가 20kg예요. 20kg도 못 들잖아 우리요. 근데 33kg쯤 돼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를 확 풀고 향수를 확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쫙 닦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가 뭘 가져왔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가져왔잖아요. 그 옥합 얼마를 갖고 왔냐? 한 근. 근데 이 한 근이 1리트라예요. 그게 얼마냐면 300데나리오. 자, 데나리오는 1인 하루 노동자 돈이랬잖아요. 노동자가 번 돈. 자,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자, 1리트라의 향유가 3천만 원. 그 당시 모략과 침향도 아주 비싼 향유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3kg, 100리트라.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니고데모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자,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육으로 심었으면 뭐가 날 거예요? 육이 심는 거예요. 이놈 새끼 교양 나! 육으로 심으면 육이 나는 거예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듣기 싫어. 그래도 그렇다. 듣기 싫어. 계속 그렇다. 그렇다. 근데 이 말씀이 내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성경에 어떤 삶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니고데모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 사내들의 공이었으니까. 귀족이거든요. 그 돈을 하나님이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일생을 다 썼을 것 같아요. 기록은 없지만. 왜냐하면 그걸 얘기해주지 않고 요한이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100리트를 갖고 왔어.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니고데모, 아직도 나도 니고데모인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충격을 먹어보셔가지고 그 월요일에 제가 공부하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저희 교회에 굉장히 훌륭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셔서 문병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시니까 이제 권사님이 너무 좋은 거죠.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손을 붙들면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죽어요. 억울해서 왜 그러십니까? 이 좋은 세상 다 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분 나으셨나? 안 나신 거 맞죠? 제가 아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도 그렇지 않죠. 거듭났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예수 믿었어 천국 간대 이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온 이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옆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운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가면 싸웠던 곳이 화해가 돼. 이상하게 내가 가면 매출이 올라. 이상하게 내가 가면 마음 사람들이 부드러워져.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안에 이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니까 니고데모가 결과적으로는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가 많아요. 옆에 보세요. 니고데모인지 아닌지. 다 니고데모처럼 생겼잖아요. 어린 니고데모, 큰 니고데모, 나이든 니고데모, 젊은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니고데모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육신을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그 자리까지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영을 심는 거예요. 영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 듣지 않든 간증하는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한 1분간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갈급하고 너무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 영혼이 밤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내 이웃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가족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수많은 니고데모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만 놓고 1분간만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며칠 몇 시에 거듭난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리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하찮게 여긴 것 그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니고데모가 찾아갔던 그 방처럼 내 영혼은 흑암입니다. 내 영혼은 깜깜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생명수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하나님 정결하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된 우리 영혼들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과거를 인하여서 나의 모든 미래를 엉망으로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두운 밤이었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나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의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 나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